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원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7월 셋째 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합니다. 우리가 비록 아버지 앞에 대면으로 예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아버지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시고 온전히 천군 천사로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8장입니다.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비록 대면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라도 하나님 앞에 의와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복된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부족한 우리의 죄를 아버지 앞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우리 마음에 있었던 모든 분한 것들과 시기와 질투와 또 겁내며 낙심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화를 아버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마음 억울함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가린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내 뜻대로 행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생의 사랑을 따라 살았던 모든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며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을 받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죄를 담백하오니 예수의 부활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주시옵시며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살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이 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모일 수 없음을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드리기에 합당치 않은 우리의 허물과 죄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성도들과 교제하며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코로나가 종식되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인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고생하는 방역기관과 의사 간호사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강권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를 다 되게 하시고 비대면 예배 속에서도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과 은혜를 주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삶의 터전에서 또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업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수고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크고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맡겨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사회적 보이등이 4단계 속상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모든 공예배를 비대면으로 예배합니다. 따라서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까지는 새벽 예배는 영상과 교회 밴드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며 주일 예배도 촬영을 위한 최소 인원 20명 미만으로 참석하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일 준비위원은 외주 문자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소모임, 애찬, 저녁, 성경 통독 기도회도 모이지 않습니다. 운동 방법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됩니다. 개인적으로 교회 나오셔서 헌금함에 하시거나 교회 재정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방역에 유의하시고 건강하고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세요. 오늘은 총회를 위한 기도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영 총회를 위해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바라며 총회 발전을 위해 헌금하시면 모아서 총회 발전 기금으로 보내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기 전에 먼저 축복 소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인사합니다. 여호와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신 주님, 그분의 현실
15절 말씀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궁색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어떻게 믿어야 할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전에 시간을 좀 생각해 볼까요? 먼저 우리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믿으려면 바로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 바로 믿는 방법,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소망이 아닌, 썩어 없어진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 새 소망을 믿고 바라보면서 믿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바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이 나오지요. 다니엘은 주전 606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기 606년 전, 2606년 됐네요 지금부터 따지면. 그 바로 606년 전에, BC 606년 전에 이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침공을 했어요. 세 차례에 걸쳐서 침공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때 잡혀갔던 청년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잡혀간 사람들은 왜 잡혀갔느냐 하면 그들의 뛰어난 능력, 그것을 잘 사용해서 바벨론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였죠.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이 다니엘은 특별히 인정을 받아서 바벨론의 국무총리까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까지 되었고, 그가 90세의 고령이 될 때까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사람들로부터 신앙과 명성을 통해서 영광 돌렸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에스겔서를 한번 보면요,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대해서 에스겔은 다니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서 내게 범죄를 하면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저주를 부른 거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근데 비록 그 땅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개인 구원이에요. 제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엉망으로 했는데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각자의 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 세 사람을 나와요. 뭐예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나오죠. 자, 노아는 우리가 의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셨어요. 욥도 그 당시 동방의 의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도 의인이라고 에스겔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가 도대체 어떤 신앙생활을 했기에 노아와 같은, 욥과 같은 의인으로 평가를 받았느냐? 몇 가지 원인을 오늘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는요 신앙의 가장 초보적인 것,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잘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초보,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교회에서 새로 오신 새신자분들을 갖다가 교육할 때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 생활, 가정 생활, 또 사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 교육을 하고 설명을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볼 때,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 거, 기도 생활 잘하고, 말씀 잘 보고, 또 헌금 생활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그러면 예수 잘 믿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의 기초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맞습니다.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젊은이들 중에서 좀 어떻게 총명한 사람들 따로 불러서 교육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하게 제공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들 가운데 많은 것을 주어서 그들을 갖다가 교육시키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을 갖다가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했다고. 즉 그들을 통해서 그 나라에 필요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나라는 사람이 없나요? 자기 나라는 젊은 청년들이 없나요? 뛰어난 학식을 가진 사람이 없나요? 왜 굳이 이스라엘 같은 나라, 포로로 잡아온 청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나요?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 즉 바벨론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정신이 박약한 거예요. 세상 쾌락에 물들어버린 거예요. 도저히 그들을 통해서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에 313년에 이 소위 말하는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네로 황제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죽었어요. 베드로도 죽고 바울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몇백 년 가지 않아서 오히려 기독교를 국교 삼았어요. 로마가.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하나님의 그 분명한 섭리가 있겠지만 그들이 로마의 이 사람들이 결혼할 때요. 자기 나라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않아요. 될 수 있으면 귀족들이 기독교 여인들을 데려와서 유대인들을 데려와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이 정숙하고 정결하거든요. 자기 나라 여인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점점 기독교화 되어 갔던 거죠. 귀족들부터. 그러면서 그 땅이 무너지고 그 땅이 기독교의 국가가 되었던 거예요. 자,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아주 막역한 자기 친구가 있어요. 난 이 친구 없으면 못 살아 하는 만큼 항상 함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물어봐요. 당신에게 저 사람이 막역한 친구라고 하는데 당신한테 내가 여동생이 있는 거 아는데 그 여동생을 당신 저 친구에게 소개시켜줄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어떻게 말할까요? 막 화를 내면서 내가 저 SX를 아는데 욕까지 하면서 어떻게 내 귀한 여동생을 저 놈한테 준단 말이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막역하다면서 둘도 없이 못 살 것처럼 같이 항상 붙어 다니다가도 막상 자기 여동생을 갖다 주라니까 못 주겠다는 거예요. 친한 것하고 사람의 됨됨이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 땅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인용하기로, 즉 등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래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3년 동안 왕의 진수성찬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고 자랄 수 있게 해주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다니엘이 그 모든 일을 갖다 주관하는 환관장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랬습니다. 안 먹겠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왕이 주는 고기도 안 먹고 왕이 주는 포도주도 안 마시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환관장 입장에서는 난처해져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해숙해지고 수축해지면 그거 보고서는 또 왕이 뭐라고 자기한테 이야기할 테니까 안 된다 라고 말을 했겠죠. 그러자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내기를 하는 거죠. 내가 안 먹고도 내 얼굴색이 변하지 않고 저들보다 윤기가 나면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 그럼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서 그 먹지 아니하고도 그들보다 뛰어난 용모로 윤기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더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코셔라고 해가지고 정한 음식만 먹는 율법이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먹어도 되는 것이 있어요. 음식을 부정한 것과 정한 것으로 구별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에 가 있는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 가장 큰 고민거리가 바로 그거예요. 먹는 문제예요. 이걸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항상 가장 큰 고민거리예요. 자, 이방에 사는 그들, 즉 다시 말하면 다니엘도 역시 바벨론에 가 있으니까 바벨론 왕이 마시는 술, 그것은 율법에서 금하는 독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왕이 정한 음식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거나 아니면 율법, 코셔에 의해서 부정하다고 정해진 음식이에요. 그것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못 먹고 채소만 먹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음식이나 술이 그것을 갖다 먹고 안 마시는 것 때문에 큰 문제가 내 몸에 큰 문제가 갑자기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자, 술이나 음식이나 제 아무리 감미롭고 맛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금한 것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 거예요. 그것의 영양가 아니면 그게 어떤 무슨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욕구잖아요. 그 가장 기초적인 것,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성경에도 말했으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간들이요 어느 짐승보다도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고 마셔서는 안 될 것을 잘 마시는 게 인간이에요. 고등동물이니 뭐 만물의 영장이니 암만 그래도 개나 물고기도 먹을 것 안 먹을 것 구분해서 먹는데 인간은 몸에만 좋다면 뭐든지
뭐든지 물불 안 가리고 먹는 게 인간이잖아요. 사슴 피도 먹고 뭐 곰에 쓸개도 떼서 먹고 말이죠. 그게 인간이잖아요. 몸에 정력에 특별히 좋다 보면 뭐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잘 먹는 게 인간이죠. 잡식성 동물이 바로 인간이죠.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욕구, 이게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그거는 떨어뜨리고 그것과 나하고 분리시키는 그 일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요, 캘리포니아 그 대학이 있는데 이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이 143명의 폐암 환자들을 모아놓고 연구를 했어요. 그 분석한 결과 그 DNA가 가장 심하게 손상된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담배를 핀 사람일까 따져봤어요. 담배의 종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더 가장 나쁜 모습, 나쁜 담배일까 생각해보니까 담배를 오래 핀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또 담배를 아주 어릴 때부터 핀 사람을 또 보았어요. 담배를 오래 핀 사람들보다 어렸을 때 잠깐이라도 핀 사람들의 폐가 더 많이 손상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 폐가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세포들이 붙어가잖아요. 그때 담배를 핀 사람들의 폐가 손상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갖다 제가 보다가 아하, 무릎을 쳤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예수 믿고는 전혀 담배를 안 피셨는데 왜 폐암으로 돌아가셨을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30대 때 많이 피셨어요. 저한테 담배 심부름 했다. 어렸을 때 담배 심부름 저한테도 시켰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수 믿은 다음에 딱 끊어버리셨지만 그때 그 폐를 이미 많이 손상했던 거죠. 여러분 또 그런 이야기 듭니다. 담배를 피우게 되면요, 정상적인 세포가 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담배 연기 속에는 4,000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들어있어서 그 중에 43가지가 발암물질이라고 합니다. 여성이 담배를 피울 경우에는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출산율이 28% 낮아진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의 몸무게가 평균 220g 적고 폐경기도 2년 정도 빨리 오고 자궁경부암에 걸릴 확률이 4배 이상 높다라는 연구를 했어요. 즉 이 고등동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걸 인식하지 못해요. 이게 나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의 자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 사실 담배 피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지냈지만 그때 담배 피는 친구들 보면 다 뭐예요? 겉멋들어서 그런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 겉멋들어서 멋있어 보인다고 하니까 또 그런 애들하고 어울리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담배 피다가 그게 중독돼 버리는 경우가 수없죠. 자기가 의식적으로 나는 담배를 피워야 돼 이러면서 피는 아이들은 없어요. 사사기 13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잠언서 23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술값 비싸지 않아요? 담배값도 요새 굉장히 비싸던데. 뭐 또 다른 거는 안 해도 옷은 못 사 입어도 그거는 꼭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경건의 생활을 갖다가 방해를 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해치는 독소가 돼요. 자,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건강이나 경제적이나 윤리적으로 이것이 나쁘고 좋고 옳고 그르고에 대한 판단 이전에 먼저 성경이 금하고 하나님이 금하는 것이기에 다니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지금 내가 뭐 건강의 이야기도 했고 경제적인 윤리적인 이야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성경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기초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기본인 거예요. 다니엘이 신앙의 기초 기본을 잘 지켰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가 왜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즉 독주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연구 그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으니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게 바로 신앙의 기본이고 그게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그 위에 우리가 실조 생활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그런 단호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고난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담대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다. 성경의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다니엘이 성공했어요.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출세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성공하고 출세한 것이 그저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러나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암투가 있었어요. 그걸 다 이겨낸 결과인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그래요. 이 다니엘이 이방인이고 그러니까 나도 뭐예요? 좋지 않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지혜를 짜낸 거예요. 꾀를 짜내서 한 게 뭐냐면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앞으로 당신 외에는 어떤 것에도 어떤 신상이나 어떤 그런 우상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 조서를 갖다 꾸며서 가지고 와서 왕이 도장을 찍게 만들었단 말이죠. 만약에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사자 우리에 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합시다. 왕이 볼 때는 자기에게 충성하는 충성심에 대한 이야기니까 좋아서 어이를 딱 찍었겠죠. 찍고 나서 나중에 다니엘이 걸려드는 거 보고 아이고 내가 실수했다. 그런 마음은 들었죠. 어쨌든 왕이 한 이야기니까 이거 내뱉은 걸 갖다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다니엘은 몰랐을까요? 다니엘이 당연히 더 잘 알죠. 가까운 측근이니까 하나님 왕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걸 알면서도 항상 했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을 나 있는 창문을 열고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아랑곳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창문을 열든지 뭘 하든지 간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앞에 기도하는 자들은 전부 다 잡아다가 사자우리에 던져라 라고 하는 법이 내려왔는데 그걸 알면서도 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6장 10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이 모습을 지켜보던 그 원수들, 반대 세력들이 왕 앞에 쪼르륵 쫓아가서 고자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일러바치죠. 한마디로 다니엘은 고난과 핍박을 받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해요. 저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처럼 획득한 총리 자리예요. 이 자리에 있으면 자신도 배부를 수 있지만 자기 민족들도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일을 갖다 끝까지 했던 것은 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함이고 모든 사람 앞에 모범이 되기 위함이었던 거죠.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지켰던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몇몇 교회들이 있어요. 이건 좀 다른 의미예요. 즉 다시 말하면 만약에 그들이 우리의 신앙을 갖다 말살하기 위한 것이라면 정부가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대항해야 될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생명 존중을 위한 것이란 말이죠. 다른 의미예요. 이걸 여기다 빗대지 마세요. 그것과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예배할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생명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거든요. 먼저이거든요. 하나님은 생명 존중을 갖다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떠나서 한국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신앙생활이 분리되어 있는 것,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문제인 거죠.
다시 말하면 나는 유리하면 기독교인이야. 근데 불리하면 아니야. 아닌 것처럼 행동. 소위 말하면 변장술이 능숙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랍니다. 거룩한 척하다가 아닌 척하다가 말이죠. 상황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모습. 필요하면 예수님을 들먹이고 불리하면 예수님과 거리를 두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있는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캘리포니아 뉴포트 비치라는 곳에가 해변가에 아베라고 하는 일본 식당이 있답니다. 그 일본 식당의 주인의 이름이 아베예요. 지금 일본 총리하고 이름이 똑같은 그 사람은 아니고. 근데 여기는 예전에 부시 전 대통령도 자주 찾아와서 그 식당이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주 찾아오는, 예전에 보면 김영삼 대통령이 잘 찾아가던 칼국수집 이래가지고 유명했던 집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유명한 집이 되었어요. 근데 그래서 유명해진 것이기 이전에 이 사람은 이미 일본에서도 유명한 그런 사람이에요. 요리사에. 그래서 요리 경연대회에 가서 상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일본인이지만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주일이면 문을 닫아요. 주일만 문 닫는 게 아니라 가끔 가다가 한 달씩 문을 막 닫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사람들이 줄 서서 음식을 먹어요. 한 달씩 문을 닫는 그런 식당인데도 불구하고 말없이 갑자기. 왜 그래요? 선교가 한 거예요. 이분은 러시아 선교에 마음을 두어서 수없이 러시아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자기가 벌어들이는 수입의 대부분을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선교제가.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 앞에 줄을 서 있고 문전성시를 이루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장사하는 거 손님 떨어지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새같이 코로나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고 장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담대함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께서 한번 맛있는 그 식사를 해주셔서 고깃집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물론 비싼 고깃집은 아니지만 송탄에. 그리고 나서 저희 가족이 가끔씩 갈 때가 있어요. 근데 토요일에 갔는데 식사를 하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오는 음악이 들려요. 가만히 보니까 CCM이에요. 근데 우리가 먹는 내내 찬송을 틀어놓더라고요. 토요일에. 나중에 계산하면서 그 주인 되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CCM을 틀었네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얘기해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와서부터 주일날도 오후에 와서 또 문을 열어야 되고 이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죄된 마음인데 자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토요일하고 주일날 오후부터 다시 문 열 때부터는 CCM을 틀어놓기로. 처음에는 망설였는데 그렇게 틀어놓고 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더 반응이 좋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무실이나 가게나 영업장 이런 데다 보면 성화도 붙여놓고 교회 달력도 붙여놓고 성구도 써놓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이러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줍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믿음을 주고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나 자신에게도 내 신앙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었지. 내가 무트무트 그걸 보면서도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면 안 되지. 내가 조심해야지. 신앙을 지켜야지. 아마 그렇게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가게 종목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예수님을 드러내면 안 되는 업종들이 있을 거예요. 술 장사를 한다든지 담배 가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종류를 한다고 하면 마약을 판다든지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일을 한다든지 나이트 클럽을 한다든지 요새 같은 때 그러면 아마 예수님을 드러내면 절대로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 하면 돼. 우린 그런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자주 가는 기독교 서점에 장로님이 계세요. 장로님이 이제 기독교 서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독교 서점 장로님한테 그런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여쭤보자기보다 그분이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원래는 이 기독교 서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하면은 자꾸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않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한 게 기독교 서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서점을 한다는 거예요. 요새 인터넷 얼마나 온라인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어요. 안 돼요, 기독교 서점이. 전부 다 책 같은 거 살 때
그냥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산다는 의미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인터넷 통해서 사잖아요. 정말 안 돼. 할인할 있는 데가 기독교 서점이 요새 같은데. 그런데도 그 일을 끝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죄 짓지 않고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나 주변 사람들의 눈 의식하지 마십시오. 믿음 생활하는데 좀 담대함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의 경우를 보면 그는 그 왕의 금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긴 죄로 결국은 굶주린 사자굴에 떨어지게 되었단 말이죠. 굶주린 사자의 먹이가 됐어요. 아마 그냥 달려들 거예요. 아마 떨어지기만 하면 떨어지기도 전에 달려들어서 뼈만 남겨놓을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졌는데도 왕 앞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난 왕에게 해를 끼치지도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온전하여서 오히려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봉하셔서 자기가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다니엘인 거죠. 다니엘이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용기와 신앙의 근거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 고난 앞에 핍박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라는 거예요. 호람되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서 살아계셔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고 이것 때문에 두려워할단 말이야. 그럴 수 없단 말이야. 나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편인 것도 중요한데 나도 하나님 편이 되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내 편 되어주시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 편 아닌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능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내 편이신데 그분이 능력자예요. 그 능력은 온 천하 모든 것보다도 뛰어나서 어떤 것보다 더 뛰어나서 즉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절대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절대신앙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즉 이거 모든 것의 값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2장 47절에 보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갖다가 다니엘이 해몽해 줍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거기 보면 2장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꿈은 누가 해몽해 줬어요? 다니엘이 해줬어요. 근데 다니엘이 꿈을 해몽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러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풀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나에게는요 꿈을 갖다 해석할 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꿈을 갖다 해몽해 줄게 이러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누구 앞에 절을 해요? 물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향품도 갖다 주고 절을 하지만 결국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니엘에서 전체를 살펴보면요, 다니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항상 전제가 되어져 있어요. 미스코리아 진인 뽑히면 수상 소감을 할 때 가끔 보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무슨 배우가 상을 받으면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언젠가 보니까 어떤 배우가 상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무슨 교회 무슨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위에 성도님들 중에서 누가 좀 저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라도 할렐루야. 제 이름은 안 내도 되고 우리 교회 이름이라도 한번 내줬으면 좋겠다. 그게 전도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대학에 수석 합격합니다. 수석 합격한 자가 말을 합니다. 주일이라도 나는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긴 했지만 주일 예배만큼 빠지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게 또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정말 예수 신앙, 믿음 신앙,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좋은 결과가 나타나요. 예전에 보면 요새는 그 팀이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보면 LG 그 석유화학이었기도 했죠. 예전에는 LG 배구단이 있어요. 여자 배구팀. 그 팀은 항상 승리하면 코트에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끝내요. 항상 기도하고 시작하고. 그래서 항상 우승했어요. 거의 매년 우승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높이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고백 속에서.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 것처럼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와 반대로 언제 어디서 어떤 일로도 나 때문에 하나님이나 교회가 비난받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미국에 가면요, 그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햄버거 가게가 있어요. 2004년도 제가 LA에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전 그때는 그건 몰랐는데 나중에 우리나라 보니까 3대 햄버거 가게 중에 하나예요. 패스트푸드점이라고 하는 맥도날드하고 같은 해에 아마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에서는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패스트푸드라고 해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터부시하는데 여기는 안 그래요. 근데 여기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패스트푸드점이나 비슷한데 뭐 다르냐면 그 자리에서 직접 모든 것을 만들어요. 조리를 해서 빠르게 만들어서 빠르게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이 햄버거 집이 왜 그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왜 미국의 3대 햄버거 집으로 그렇게 유명해졌는지 세 가지를 인터넷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 퀵 슬로우 푸드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무조건 12분 안에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12분이면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긴 시간이지만 그 사람은 그렇지 않나 봐요. 12분 안에 무조건 가져다 줘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메뉴가 단순해요. 몇 가지 세 가지인가 밖에 없어요. 단지 그 안에 들어가는 토핑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직원 복지가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이 있는데 항상 3, 4위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직원 복지를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회사가 인앤아웃이래요. 그럼 그래서 그 회사가 유명해졌는가? 성장했는가? 그런데 그것은 내면적인 것이고, 그 내면은 역시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창립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여러분, 인앤아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인이 뭐예요? and out이 뭐예요? 들어와도 나가도. 어디 나와 있는 말이에요? 성경 구절이죠. 신명기 28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써놨나요? 혹시? 안 써놨으면 어쩔 수 없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이 창업주가 이렇게 이름을 인앤아웃으로 정해놨더니 그 아들 리치 스나이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뭘 했느냐면 컵이 있잖아요. 종이컵이든 무슨 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컵에 보면 밑에 부분, 안쪽 밑에 부분 옆에 벽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써놓은 거예요. 저는 그때도 그걸 봤어요. 그때 저를 데려갔던 목사님이 컵을 한번 들어보니까 안쪽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컵을 들고 음료를 마셔요. 그러니까 결국 그 모든 것 안에 뭐가 숨어 있어요? 신앙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 기업 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기업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높이는 직장에서 하나님이 높이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업인은 회사에서, 교수는 대학에서, 정치는 정가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주부는 여러분 사는 그 이웃에게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삶을 삽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신뢰해야겠죠.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 높이 영광 돌리며 삽시다. 그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옵나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코로나 과정에서도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건강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수국에서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의 소망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우리의 신앙은 변함없이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주일헌금을 드리며 10의 1조와 각종 목적 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총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총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귀한 예물 드린 심령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모여진 이 헌금들이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총회를 위하여 아름답게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영광 돌리며 예배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